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실인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들어갈 것이요, 그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순양 한 마리와 속죄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와 화목제물로 흠없는 순양 한 마리와 무교병 한강주리와 또 공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들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가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물로 순양의 무교병 한 광주리를 아울러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제와 전제를 드릴 것이요,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실에는 회막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둘지며,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실이니 그의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이 삶은 순양의 어깨와 강줄이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교전병 하나를 취하여 나실인의 두 손에 두고 요 앞에 요제로 흔들 것이며, 그것과 흔든 가슴과 바다들어 올린 넓적 다리는 성물이라 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라. 그 후에는 나실인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우리 같이 합니다. 이는 곧 서운한 나실인이 자기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위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선한 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한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또 주시는 은혜로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또 한 주간도 복된 삶들, 또 승리의 삶들이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공동체 안에서 완성되는 서원입니다. 자, 유대 율법을 그 집대성한 그 책이라고 그럴까요? 그 문헌이 있는데 그 유명한 미시나라는 그 어떤 책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아주 재미있는 그 일화 하나가 나오는데요. 이런 얘기입니다. 그 헬렌이라는 여왕이 있었는데 이 여왕이 이제 하나님께 자신을 이제 드리기로 그렇게 소원을 합니다. 한 7년간을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이제 드리기로 소원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잘 이렇게 지켜 나가다가 그 기간 이제 끝날 이제 며칠을 앞두고 그만 그 몸이, 그러니까 소원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부정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이제 헬렌 여왕은 어떻게 하냐면 다시 7년부터 첫날부터 다시 시작해가지고 그 기나긴 그 소원 기간을 이제 성실하게 채워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14년 만에 그 소원이 이제 끝나게 된 그런 예라가 나옵니다. 이처럼 나실인으로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결코 이제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백성임에도 오직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드리겠다라고 헌신했던 나실인의 이 모습은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게 어떤 삶인가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한 책에 보면은 책 제목이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당신은 팬인가 제자인가? 팬은 어떻습니까? 어떤 선수가 있으면은 뭐 잘하고 이름 날리고, 뭐 요즘 야구를 많이 하고 뭐 축구 있는데 골 많이 넣고 또 공 잘 치면은 많은 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적이 저조하면 어떻게 합니까? 다 떠나가 버린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팬이 되어서는 안 되고 어떻게 제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따르는 모습, 그것이 바로 나실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실인은 자기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은 회막문으로 가서 여러 가지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나실인은 소원한 기간을 지켜야 되는데 이 기간을 다 완주한 것에 대해서, 잘 마친 것에 대해서 그때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게 있는데 감사를 표시한 것입니다. 근데 이 감사를 표시할 때 꼭 지켜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를 자랑해서는 안 된다라는, 내가 3년 동안 소원했는데, 내가 7년 동안 소원했는데, 아니 또 10년 동안 소원했는데 이건 내가 지켰다라고 자기 의를 결코 자랑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겸손해야 된다는, 우리가 드리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 온전한 제물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없기 때문에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 감사가 최고의 제사라는 것입니다. 아삽은 시편 50편 23절에서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감사만 잘해도, 그죠? 우리가 감사만 잘해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만 잘해도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감사 없는 예배, 감사 없는 제사는 온전한 제사가 결코 아닙니다. 나시리는 소원 기간이 끝나면 하나님께 속죄 제물들, 또 소제물들, 전제물들, 이게 만만치 않는 그런 제물이거든요. 또 금액이거든요. 그것을 드려야 됐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무엇일까요? 감사는 마음에서 시작을 합니다. 마음에 시작하고 다음에 입으로 고백되고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소유를 드림으로 완성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차를 보면 어떻습니까? 마음으로, 다음에 몸으로, 다음에 손과 발로 나타나는 제사가 참 제사입니다. 모세는 신명기 16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비옵되 빈손으로 비옵지 말라.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정말 감사할 것이 있으면 절대 빈손 들고 오지 말아라. 작은 것이라도 마음을 다해서 감사하고 감사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조건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마땅히 감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할 때 그렇게 봅니다. 예배 잘 드리는 사람, 또 하나 어떤 사람이에요? 순종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 여러분들 이것만 되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입니다. 그런데 예배는 잘 드는데 감사하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아요. 그건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 온전한 제자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소원은 무엇일까요? 자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제가 좀 잘못했는데 자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 요거 여러분들 욥이 잘 고백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을 때 그가 고백한 게 무엇입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여,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가져가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소원한 것,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그 마지막 절차가 나시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화목제가 나오는데, 화목제는 영광의 제사죠.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그렇게 기억하는 제사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을 할 때 의식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올바르게 잡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쉬운 말로 이제 신통이라고 그러죠. 신통.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통하면은, 그런 다음에 어떤 게 통할까요? 인통이 됩니다. 인통. 인간관계가 형통하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신통이 있고 인통이 되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무엇일까요? 물통이 되는 거죠. 여러분 경제적인 그런 형통함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형통이 되는 그 베드로가 얘기했던 그 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립니다. 소원의 끝은 뭐냐면은 모든 것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무사히 잘 마쳐진 거 감사하죠. 근데 무사히 잘 마친 것이 자기의 이력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시리는 그동안 손대지 않았던 머리털을 이제 다 밉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다 밀잖아요. 그럼 우리는 얼마든지 기념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하나님 어떻게 하냐면 다 불태워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8절 말씀 봅시다.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리는 해망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 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둘지며, 뭐죠? 머리털 하나라도 남기지 말아라. 다 태워버려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 태워버려라. 여기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인간의 죄성은 어떤 것입니까? 그 어떤 것도 우상시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죠? 그 하나 내가 어떤 기념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 내가 이렇게 했다라는 거 우상시할 수 있고, 또 그것을 바라보면서 자신을 교만하게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손에서는 그 어떤 것들도, 심지어 거룩하고 영적인 의미를 지닌 것들조차도 내가 그것을 꽉 품고 있으면은 세속화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이 나시린의 자랑과
교만의 이유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남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고난 또한 신앙의 이력들, 그런 것들이 결코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수십 년의 새벽 기도가 나에게 자랑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40일의 금식 기도가 자랑이 되는 순간 뭐가 될까요? 헌신은 무의미해집니다. 고난과 헌신은 자칫 신앙의 이력이 돼서 교만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어떤 탑이 되거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어떤 이력이 되면은 우리도 모르게 교만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실은 어떻습니까? 머리털을 밀어서 화목제물에 그 불이 올라오는 거기에 다 태우라. 하나도 남김없이 머리털가락, 여러분들 뭐 보이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거 하나라도 남기지 말고 다 태워라 라고 하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제사를 드는데 제물이 있겠죠. 제물이 있는데 그 제물의 일부를 제사장에게 돌려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뭐냐면은 그냥 관념적인, 그냥 입술로 그런 언어가 아니라 실제적인 헌신으로 이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서원자를 이렇게 하는데 나실인의 이 서원을 이제 감당할 때에 처음과 끝을 누가 주관하냐면은 제사장이 주관합니다. 제사장이 시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마무리로 다 관장을 하는데, 자, 제사장이 없다면, 그 중보자죠. 제사장이 없다면 그 소원은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소원한 모든 것들은 자기 혼자 고백하고 자기 혼자 신앙생활에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어디 앞에서요? 반드시 공동체 앞에서, 우리 같으면 교회 안에서, 우리 같으면 구역 안에서, 거기에서 잘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더 깊게 들어가면 뭐냐면은 신앙생활은 자기 혼자 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예배 나오고 반드시 구역 모임 가라, 기관 모임 가라라는 거예요. 그거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신앙은 자기 혼자서 절대로 유지가 되는 것이, 그건 독불장구 신앙이지 절대 발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뭐 가난한 신앙들 많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건 올바른 신앙이 결코 아닙니다. 몰라요. 여러분, 천국 갈 수는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네 그거 신앙생활 하냐? 라고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그 질서 안에서 조화롭게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그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나실이는 제사장에게 일부를 돌림으로 앞으로 거룩한 삶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또 제사장 앞에서도 그러지만 공동체 앞에서도 그렇게 다시 한번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을 마무리하는 21절에 보면은 그런 구절이 있죠. 이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여러분 신약은 은혜를 가르치고 있고 그 구약은 율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구약의 11조를 말했지만 신약에 11조가 없기 때문에 11조 안 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감사 헌금을 절기 때문에 하는 게 있는데 신약에서는 없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라고 하네요. 그건 반쪽짜리 신앙도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구약에 그렇게 됐는데 신약에 말이 없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계속 그 정신을 계승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약에 그렇게 눈에 강조했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한번 할 필요 없고, 무슨 말이에요? 힘을 다해서 지켜라라는 그런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21절 말씀에 보면은 이 위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라는 이 말 속에는 뭐가 있느냐면은 거기에 유연함이 있고 자발성이 그게 다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실인에 다 마친 다음에 그 선을 다 마친 다음에 거기에 또 드려야 될 제물을 규정하셨지만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죠. 힘이 미치는 대로라는 것입니다. 무엇이죠? 각자의 형편에 맞게, 그죠? 누가 뭐 이렇게 큰 걸 들었다 해가지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도 똑같이 드리지 말고 힘이 닿는 대로 거기 형편에 맞게끔 그렇게 드려라라고 그 여지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afford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자신의 분수에 맞게 또 자신의 역량에 맞게 그렇게 헌신을 다해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뭐가 있죠? 거기에 기쁨이 있는 거죠.
거기에 감사가 있는 거죠. 그것이 짐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온전한 헌신이 그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실인의 이제 소원이 끝난 날에 행하는 예식은 즐거운 축제요 또 감사의 예배로 잘 마무리하게 되어집니다. 21절을 보면 하나님은 그가 소원한 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행하게 하심으로 거기에 자유함, 그런 다음에 또 질서를 부여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무엇일까요?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 질서가 있지만 그런데 조화로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 뭐가 있어야 될까요? 자유로움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 즐거움이 또한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나실인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별되어 자신의 삶이 하나님께 드린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팬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십자가를 지는 게 너무 무겁고 힘들고 내 앞에 오는 것들이 너무나도 무겁고 힘들기 때문에 떠나가 버리고, 그러나 좋은 일이 생기고 응답받은 것처럼 일이 생기고 예배 때 감동이 있으면 따르고, 이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시작도 예수님과 함께 끝도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사람, 어떤 상황에서도 기쁘든지 슬프든지 예수님을 오직 따르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이 시대의 나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9장 23절에 말씀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이 바로 나실인, 이 사람들 누굴까요? 예수님의 팬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일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이 가운데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는 일정 기간에만 머리를 기르는 그런 나실인이 아니라 우리는 머리를 깎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나실인입니다. 이런 불교하고 기독교하고 차이 중에 하나가 있는데 뭐죠? 불교는 자꾸 저 산으로 올라가요. 사람들 만나지 않습니다. 저 산으로 올라가가지고 혼자 고독하가는데, 우리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땅끝까지 가라라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세상으로 가라. 세상으로 가가지고 가르쳐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서 가르쳐서 세례를 받게 해라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다녔는데 교회에 세례 받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죠. 정말 이건 우리 통탄해야 될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세상으로 가서 우리가 있는 그런 곳으로 가가지고 그 사람 전도해가지고 세례를 받게 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로 우리가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나실인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되지 말고 일상생활에서도 구별된 삶을 사는 나실인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외모가 아닌 우리의 믿음으로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로 인정받는 이 시대의 나실인들이 곳곳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에 나실인처럼 시작도 예수님과 함께 끝도 예수님과 함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따름으로 이 시대의 나실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서도 세상 속에서도 구별된 삶을 살아내는 나실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따르는 팬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새벽에 올라온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꼭 축복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주셔서 오늘도 승리하고 이번 월, 화, 수, 목, 금, 토 아버지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은혜가 온라인으로 동참한 모든 권속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는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일 설교 들었던 것처럼 부르심에 합당하게 새 사람을 입게 해달라고, 두 번째는 우리 가족들의 믿음과 구원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오는 말씀 나 시름과 같은 경건과 거룩함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일 들었던 말씀 부르심에 합당하게 새 사람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옛사람을 아버지 하나님 과감하게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창세 전에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시고 또 우리에게 향하신 그 뜻이 새 옷으로 입혀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들에게도 믿음으로 구원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 시름과 같은 경건과 거룩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따르는 아버지 그런 팬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